저는 비교적 좀 안정된 가정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생활력이 무척 강하셨던 할머니 덕분으로 저희 집안은 물질적으로는 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모두 독실한 불교 신자로서 가정의 평안과 가족들의 복을 위해 불공에 많은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매일 아침 108배를 하셨으며 할머니와 어머니는 절에서 하는 중요한 행사를 꼭 챙기시곤 하셨습니다. 저도 여러 번 따라서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특히 자식들에 대해 아주 헌신적이셨습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입학시험을 앞둔 해에는 외부 모임이나 여행은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이 혹 자식의 시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조심하셨습니다. 장남이신 아버님은 제사도 열심히 지내셨습니다. 조상의 묘를 돌보시고 시제 등에 참석하시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저도 어른들과 조상을 모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졌고 또 이러한 일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는 좀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공부도 좀 하는 편이었고 약간 좀 그래서 반장이나 간부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저에 대해 부모님은 내심 많은 기대를 하고 계셨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름대로 좀 지방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고향인 마산을 떠나서 진주로 가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집을 떠나 외지에서 생활하게 되자 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님은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셔서 집안 분위기가 몹시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집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일종의 해방감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는 입학식을 치르고 하숙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완전히 깨졌습니다. 고등학교의 억압적인 분위기와 낯선 사람들과의 일상생활은 적응하기가 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저희 사생활을 모두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어린 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공부를 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숨어서 공부하곤 하는 편이었는데 남들에게 또 공부를 하지 않는데 좀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게 무척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숙을 하면서 이런 이중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중간한 상태로 걱정만 하며 공부에는 전념하지 못하는 생활이 고등학교 시절 내내 이어졌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컸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은 부모님의 기대에는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활 내내 어수선한 정치 상황을 핑계대며 공부보다는 친구들과의 어울림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군 입대를 연기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목표의식도 없이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또 졸업하고 27살의 늦은 나이에 방위로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방위 생활을 하면서 놀며 지내는 것보다는 좀 생산적인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중고생 과외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동생의 친구에게 부탁하여 학생을 소개받아 과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외 주선자가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모님도 잘 알고 있는 여동생의 고등학교 절친한 친구로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독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만날 기회를 만들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독실한 불교도 신자인 부모님과 또 독실한 기독교인 여자친구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끝에 어렵게 부모님께 결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생각보다는 쉽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만 제사 문제를 말씀하시며 이런 것 때문에 집안이 불편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후 저는 열심히 집안 행사에 참여하며 부모님의 우려를 씻어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서울로 올라온 후 여러 교회를 나가본 후 널푸른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신앙을 지켜주고 싶었고 애들도 신앙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열심히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에 가지 않는 것으로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각자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생활에 조금의 변화가 왔습니다. 먼저 아내가 저희 구원을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도움을 청하며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습니다. 전도 폭발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이런 공세에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이유도 있었지만 저 자신에게도 마음의 변화가 조금 있었기 때문입니다. 40대를 앞두며 인생의 중심을 잡고 좀 잘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며 여러 모임에 참석하였지만 마음에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딱 큰 바람이 불던 2000년 초 저는 조그만 벤처 회사로 이직을 하고 3년 후 그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제가 맡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겨보고자 교회에 좀 더 열심히 나갔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신앙서적도 많이 읽었습니다. 외부에서 하는 기독교 모임에도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다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어렵고 믿음도 조금씩 자라기는 하였으나 극적인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변화해 가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저에게 맞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깊이 들어가는 데 대한 두려움과 또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교회가 자연스러운 우리 가족의 중심에 자리 잡기는 되었습니다. 교제나 모임에 자연스럽게 참석하였으며 저는 행제 회장도 맡고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 2014년에 회사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정리하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여러 금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왔으며 이로 인해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잦은 이사와 불편한 감정이 표출되면서 상황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결국은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마음은 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교회와 성경에서 시키는 일은 무조건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변만 맴돌아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2016년 초 교회에서 성경 읽기와 말씀 감사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든 한다는 마음으로 일기로 신청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를 20년 가까이 다니면서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신앙서적은 많이 읽었지만 정작 성경 통독은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으면서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루가 성경 읽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기부터는 가족이 모두 성경 읽기를 하니 대화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성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의 사랑방이나 해별 모임에서도 성경 읽기가 주제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 믿음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구원에 대해 어렴풋이 생각되었던 것이 확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능력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으며 그 방법이 어떠했는지에 주목하곤 하였습니다. 물론 저희 능력으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 능력을 키우고자 노력했습니다. 또 사람을 능력으로 비교하게 되고 문제 해결이 좀 모자란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속으로 조금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혼 초 아내와의 갈등 중 많은 원인은 중보기도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지 남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또 기도 중에 문득 좋은 생각이나 문제 해결 방법이 생각이 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니면 생각을 집중해서 나온 능력의 결과인지 의문을 품곤 하였습니다. 제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별 의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으며 또 그렇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새신자반에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죄인이라고 하셨을 때 저는 선뜻 동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도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저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던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말씀을 보면 누구보다 지혜로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논리와 지혜로 제압하셨습니다. 특히 가늠한 여인을 두고 하신 말씀은 저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렇게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생각이 어떻게 나왔을까? 하지만 그 모든 능력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너무나 무기력하였습니다.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 외에 아무 말씀도 없이 순순히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는 모습이 너무 의아했습니다. 한마음교회의 간증에는 성경대로라는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저는 이 성경대로라는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이유라고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쓰지 않는 것, 인간 개인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이 저희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저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죄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제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100% 확실한 또 잠재적인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착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모든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또 부활하셔서 계속하여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 읽기와 말씀 감사 생활을 시작하고 바로 구정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절마다 저는 제사 문제로 마음이 항상 무거웠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 감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사에 참석하여 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저희 마음과 행동을 떳떳하지 못하게 만들 것 같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한 작은 결단을 통해 가족의 이해를 얻게 되고 마음의 짐이 덜어졌습니다. 해방감과 기쁨, 더 큰 헌신의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생긴 큰 문제로 10년을 고생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문제가 해결을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게 저희 모든 생활을 눌러왔던 제약이 없어졌습니다. 당장의 생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나 마치 시민권을 다시 획득한 것 같은 마음의 편안함이 왔습니다. 또 앞으로의 희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죄 사함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어떻게든 제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하던 마음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먼저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는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지 감사히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에 있어 성공하지 못하고 헤매는 상황에 대해 저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능하게 되었을까 하고 자책도 했으며 가장으로서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으며 이 과정이 저를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금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고민 중입니다. 평생을 다른 종교에 헌신해 오신 부모님께 복음을 전할 기회와 방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전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사실지 모르는 분들께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곧 부모님께 복음을 전할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